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꿀송이 식구들을 저도 또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년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에 들어가서 아가서 1장에서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욥기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아가서 말씀 이런 말씀들만 맨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순서를 따라서 아가서에 들어오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영어로 아가서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 최고의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여 결혼한 술람미 여인과의 달콤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애굽의 공주였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가꾸던 포도원 지기의 딸이었는지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인 연가에는 솔로몬 왕과 그가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조연들도 나오죠. 아가서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에 고된 일을 시켜서 그녀의 피부를 검게 타게 한 오빠들이 나옵니다. 이 아가서의 책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나 별로 은혜스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좀 다른 말씀에 비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책은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자세는 우리하고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6월절 명절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모두가 아가서를 펼쳐서 공개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그들은 이 거룩한 아가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아가서를 공부하는 이 시간에 아가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아가서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가서를 해석할 때 지나치게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그 여인의 두 가슴을 갖다가 두 개니까 신약과 구약을 뜻한다.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막 상징을 너무 심오하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아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구약 신학 파트 교수인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그 교수님은 창세기하고 아가서를 비교해서 논문을 쓰시고 박사님 되셨어요. 두 성경 본문 간에 여러 병행을 지적하는데 몇 가지만 꼽아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와 아가서가요, 두 본문 다 무대가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가 시작되죠. 아가서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면서 포도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와 이 아가서의 또 어떤 대꾸가 되는 것들은 에덴의 불순종은 죽음을 낳았고 사망을 낳았죠. 그런데 아가서를 읽으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면서 죽음을 정복하는 역사가 아가서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성적인 수치심, 창세기 3장이죠. 그로 인해서 서로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타락한 후에는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변했지만 아가서는 전혀 서로를 탓하거나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은 아가서 어떤 구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너무나 놀라운 책인 거예요. 아가서에 나타난 부부에게는 창세기 3장의 부부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는 서로 성적으로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들의 아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참 거룩한 백성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My beloved one belongs to me.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I belong to her. 나는 그녀에게 속했다. 내 사랑하는 내 여자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녀에게 속하고 또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남자는 나한테 속하였고 그 서로가 하나가 돼서 서로가 belong to 속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부부는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줍니다. 강주의 어떤 판사님은 자기 아내의 건강이 신장이 안 좋아서 자신의 콩팥을 하나 떼어서 아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아무리 부부라도 우리가 남의 말을 하기가 쉽지 나보다 네 콩팥 떼갖고 네 부인 줘라 그러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가서의 부부는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들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섬기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며 순복하고 기대합니다. 이들의 결혼은 전형적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필리스 트리블 교수님은 아가서를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 Love's Lyrics Redeemed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실로 우리의 연애와 결혼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연애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야. 죄악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며 우리의 죄는 연애와 결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이 여러분 치명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연애와 결혼이죠. 이별과 이혼 뒤에는 우리의 타락한 죄가 있고 그것은 때로 주변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결혼 생활에도 내 연애에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능히 우리를 악한 죄로부터 건지실 수
있으십니다. 존 파이퍼 귀한 목사님의 말을 잠깐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참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에베소에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믿는 우리를 비유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랑과 신부로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있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이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나? 아내한테 그냥 배필만 받으려고 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했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은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내로에게서 받는 실망과 오해와 모욕도 견디는 고난까지 내가 포함이 돼서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아가 죽으면 왜 아내가 주는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움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아내를 위해서 조금도 자아를 죽이려고도 안 하고 희생하려고도 안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우리 예수 믿는 부부는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죄인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서로가 돼야 되죠. 아내가 나한테 힘들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할 건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야, 이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런 가르침은 상당히 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저한테는 참 큰 찔림을 주는 말씀 같아요. 아가서는 이렇듯 구원받은 자들의 결혼을 묘사하는 사랑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이해함으로 우리는 구속받은 연애와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연인과 배우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예수님에게 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아가서의 말씀도 읽으면서 이 솔로몬 왕이 1차적으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아가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는 아가서를 사랑, 성, 결혼, 데이트에 대한 구원의 지혜로 받아들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그 왕의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그 아가서 2장 3절 같은 말씀은 감수성이 예민한 저 같은 B형 남자한테는 굉장히 그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참 다가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2장 3절에 솔로몬 왕이 꼭 무엇과 같냐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하면 그림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잡목이 가득한 숲에 빨간 사과가 익은 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에 확 띄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핵심인 거죠. 사랑이 싹 틀 때 그게 이제 확 자기 가슴이 다가오는 거죠. 저는 요즘 그 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최영미 시인이 쓴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하는 그 옛날에 쓴 시, 아주 유명한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을 읽으면서 참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쓸까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시인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찬송합니다. 그런 총명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최영미 시인이 쓴 그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 내가 많이 공감되는 게 같은 시대거든요. 최영미 시인도 저하고 비슷한 또래고 그 시절에 같이 대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막 그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화를 외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 여러 시들이 그러니까 가슴에 훨씬 더 다가오죠. 그런데 이 시인이 선운사에서라는 그 시에서 그 표현이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꽃이 필 때는 힘들게 피지만 질 때는 너무 쉽게 져버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시인의 그 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내 사랑도, 꽃처럼 내 마음에 피었던 그 사랑도 꽃처럼 저렇게 쉽게 지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그 사랑은 그렇게 쉽게 이별하고 졌지만 잊혀지는 것은 한참이 걸리고 결코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 모든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붉은 사과 열매를 맺힌 그 사과나무가 그냥 숲풀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가슴에 꽃이 피는 것처럼 확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뜨거운 볕에 지친 자신을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열매도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같은 솔로몬 왕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여인은 완전히 팔자 고쳐본
그게 사랑의 참 그 축복 아닙니까? 서로에게 누리는 게 많잖아요. 사과나무와 같은 솔로몬 왕과 함께 있는 것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쉼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겠죠.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한 왕의 사랑이 깃발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 2장의 4절에 그랬죠. 내 사랑이 깃발과 같다. 여러분, 깃발은요, 자랑, 내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승리다, 기쁨이다. 깃발을 내 인생에 흔들 깃발이다 이거죠. 이 연인의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기쁨과 자랑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깃발이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잠깐 안식을 나온 동안 틈이 있으면 무동 강주 야구장에 가서 그 푸른 잔디를 보면서 함성 소리를, 응원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데 그 보면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그 타이거즈 깃발을 막 흔들면서 기아 없이는 못 살아 아마 참 별소리를 다 하면서 막 깃발을 흔들고 응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내 사랑이 나의 깃발이다.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 사람의 승리가, 그 연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그의 백성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게, 저같이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시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가서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요즘도 뭐 어디를 가나 항상 뭐 아가서 설교 맨날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새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봄이 왔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참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봄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못났어도 허물이 많아도 연약한 나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기이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시니 그 사랑 보답할 아버지 방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잠겨서 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깃발이 되고 주님이 숲을 가운데 나의 사과나무가 되시니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죄인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나도 보답하며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